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절 안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 안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용윤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이 성전에 올라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하여 주셨는데 제 본질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압니다. 긴 시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걱정하여
기도하는 시간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산 전도사님께도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0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페이지 수로는 20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보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네요. 거의 3주가 다 지나고 이제 2월 말이 돼서야 이렇게 만났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만났는데 코로나로 이제 힘들었던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지만 다시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또 주시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우리 평양 땅으로 들어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수많은 성경책을 들고 그 배를 타서 이 한국 땅, 평양 땅으로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평양 땅에 다 다르기도 전에 배가 이제 땅에 정박하기도 전에 군인들에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그 배는 한국 땅을 이제 한국 땅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이제 불에 타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한 사람, 그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려고 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배에 막 불이 붙고 자기를 그 배를 공격하니까 성경책들을 가지고 있던 성경책들을 다 던졌어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이제 다 뿌린 다음에 자기는 딱 한 권의 성경책만 들고 바닷속으로 뛰쳐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결국 땅에 도착했어요. 바닷가 무트에 도착해서
이제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있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죽기 직전에 그는 그 손에 있던 성경책을 이제 한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한 박충건이라는 한 사람 한국인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한 사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저메인 토머스라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선교자이자 또 순교자였습니다. 이때를 통해서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또 이제 선교를 하고 그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박해를 받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게 되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세웠던 교회가 바로 오늘날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교회가 생겨나고 또 고통을 받고 확산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2월 한 달간 전도사님이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계속해서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당하셨어요. 양화진에 가면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이제 한번 가봤는데 정말 이름도 없는 2살짜리 아이,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는 아이도 그곳에 묻혀 있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순교당하고 이제 희생당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노력이 있었기에 또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받는 고난들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갇혔다 했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감옥에 왜 갇혔냐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이제 죽입니다. 사도 야고보를 잡아와서 죽이는데 그냥 이제 아무나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사도 야고보를 잡아와서 고난을 주고 이제 칼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보고 엄청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 또한 그렇게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그때가 이제 6월절 무교절이었는데 그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다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가다 놓은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후의 말씀을 서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이 아무 잘못도 없이 죽임을 당했던 이 야고보, 그리고 죽기 직전에 처한 이 사도 베드로,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수가 늘어나고 또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고 커지면서 복음이 널리 퍼짐과 동시에 그만큼 박해와 고난이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이러한 박해와 이러한 고난 환난들이 더욱더 교회의 복음이 전가될 수 있도록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한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앞에 읽진 않았지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교회가 숨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제 세계 만방에 퍼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떠한 박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항상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것을 전하려고 힘썼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야고보가 이제 죽고 베드로 역시 옥에 갇히게 된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언제 이제 사형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 상황 속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냐면은 두 손에 이제 쇠사슬이 묶인 채 이제 붙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의 부하들이 그 앞을 잘 지키고 있었고 또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서 밀착 마크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감옥 안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명씩 또 4조를 이뤄서 24시간 동안 그 앞을 지켰어요. 무거운 쇠고랑을 찬 이제 이 상태로 감옥 문을 열고 또 그 안에 있던 헤롯 왕의 부하들 그리고 파수꾼들의 눈을 피해서 그 감옥을 탈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깨우기 시작하는데 옆구리를 차서 막 깨워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그런 이제 막 깨우는데 이제 손에 있던 쇠사슬도 벗겨지고 무겁고 거추장스럽던 그 쇠사슬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 베드로가 지금 감옥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 일들이 베드로는 믿기질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자기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또 옷을 입고 그 파수꾼들의 눈에 피해서 이제 막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게 그냥 단지 환상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천사가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제 밖에 부하들이 있고 파수꾼들이 있는데 감옥을 나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걸릴 게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베드로는 순종하며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이제 첫째 파수꾼을 지나고 두 번째 파수꾼도 지나 이제 시냇가로 통하는 문, 아예 이제 감옥 바깥으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이 이제 저절로 열리고 이제 그 문을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자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구원해 줬구나. 그러한 이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이 베드로가 향한 곳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서 이제 막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이제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서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이제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놀란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같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 베드로가 다시 이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찾아오는 순간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베드로를 이제 문을 열고 베드로가 온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다 나누고 또 베드로는 다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 내용이에요. 정리해 보면은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널리 전파되고 이제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와도 같아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끔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하던 세력이, 아무리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견디고 또 버틸 수 있었던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사건은 이제 예전뿐만 아니라 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아오고 또 마음을 지키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항상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누가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를 잡았던 이 헤롯왕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셨어요. 23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헤롯왕을 죽이는데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박해하던 그 헤롯 왕을 이제 죽이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 한국 땅까지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박해, 그러한 환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지켜주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됐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정말 복음이 들어와야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그러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것들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힘들어하던 친구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친구들로부터 아픔받는 친구들이 또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세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이제 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 전쟁이 지금 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또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또 있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가 한국을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기도를 해줘야 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보 기도의 힘은 더욱더 강하리라 믿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이 찬양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깨어 기도하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올바른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당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현장에서 모여서 이제 앞으로도 쭉 다시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또 함께 이러한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특별히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 전체에 이 살균기 앞에 보이면은 2개가 있죠. 이 살균기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균을 좀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조금 설치를 했으니까 좀 안전하게 또 예배당에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또 연합 수련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이제 3월 5일인데요. 3월 5일 1시부터 6시까지 하루만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많이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수련회의 그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소는 교회 은혜홀에서 이제 진행되니까 12시 40분쯤에 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혹시나 차량이나 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생님들께 말해주시면 또 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이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따가 1시 15분, 12시 15분에 비전홀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아직 안 끝났어요. 주기도문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